네, 오늘은 시편 66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66편을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누구는 다윗이 썼다고 하지만은 명확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시편 66편을 읽다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였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모두도 이런 예배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자가 이 시편 66편을 쓰면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예배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2절에 보니까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찬양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찬양을 하라는 것일까? 그 찬양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놀랍고 위대하신지요. 그것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찬양을 하라고 하는가? 주의 큰 권능으로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selected people, 어떤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원수를 복종케 하셨으니 무엇을 말할까요? 죽음을 복종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기쁘게 찬양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찬양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4절에 그런 말을 하죠. 온 땅이요. 다시 말해서 온 세계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예배를 나만 가서 예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를 합니까? 함께 예배하자고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배와 찬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배자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5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뭘 보라고 하는 것일까? 5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5절을 보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원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come and see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서 이 예배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셔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기뻐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무 아침 일찍이죠.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을 와서 보라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은 홍해를 건너신 적이 없으십니까?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을 열어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자가 말합니다. 그것을 와서 다시 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이방 나라를 지켜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것을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자가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은처럼 잘 단련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등에 짐을 지게 하셨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 사이로 걸어가게 하시고 물 사이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당하고 단련되고 그물에 걸리고 짐을 지고 등에 짐을 지고 불 사이로 걸어가고 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 이것은 힘든 시련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때를 거쳐갈 때가 있었고 또 혹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 안에 걸려들게 하시지만은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지만은 12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그 시련에서 끌어내 가지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시련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풍성한 곳으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예배자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13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께 한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지킨다는 것인가? 14절에 나오죠.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입술로 약속하고 내 입으로 말했던 그 서원 말입니다. 혹시
시련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그 시련을 잘 지나가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풍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 찬양을 들으셨습니까? 이 예배자는 하나님께 그 서원을 본인도 한 그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과 20절을 보게 되니까 예배자가 와서 들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come and see 그랬는데 이제는 come and hear me 그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와서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말해 주겠다. 내가 선포해 주리라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예배자가 간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할 터이니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세하게 17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부르짖으며 그를 높이 찬양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 말을 들으셨고 내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말을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라고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진정한 예배와 찬양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초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배자가 사람들에게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서 하나님을 보고 와서 나의 간증을 들으라 라고서 세상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다음에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십니다. 좋으십니다. 라고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그래서 와서 보십시오. 와서 들으십시오. 라고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가 다윗이었든 아니면 어떠한 예배자가 되었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복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시원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